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25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25절 말씀까지 봉독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전 시간에 이어서 오후 시간에도 봉독해드린 이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는 복음의 은혜에 관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공과의 제목을 보게 되면 육체와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복음의 은혜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시고 이 복음과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은혜는 바로 모두 5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이 기초적인 은혜가 있고 건설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기초적인 은혜는 3가지를 가리켜 말을 하고 건설적인 은혜는 2가지를 가리켜서 말을 합니다. 오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는 것은 복음의 은혜 가운데에 기초적인 은혜 3가지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복음의 기초적인 은혜 3가지는 첫째로는 신인 양성 1위의 사발의 대속의 은혜를 가리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서 사공 생활을 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은혜를 가리켜서 바로 신인 양성 1위의 사발의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3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2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3가지 은혜는 하나는 대형으로 사죄의 은혜를, 또 하나는 대행으로 칭의의 은혜를, 또 하나는 대화목제물 되심으로 화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2가지 은혜는 바로 산 기억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오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또 기초적인 은혜 2번째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항상 있는 말씀으로 중생된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영원한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해방을 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죽은 자가 산자된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인데 그 살아나는 데에는 바로 주님의 피와 영감과 진리로 말미암아 중생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가리켜 간단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항상 있는 말씀으로 중생되었다. 이와 같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활대속 은혜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을 통하여서 많이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되고 중생에 대해서는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세히 중생에 관한 도리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들이 교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지 성경하고 틀린 그러한 교리는 아무리 유명한 자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맞지 않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여러분들이 배워가지고는 과연 성경에 그와 같이 되어 있느냐 하고 보아가지고 성경에 그와 같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줄을 알고 성경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은 그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초적인 은혜, 기초적인 복음의 은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는 항상 계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시다 하고 말을 합니다. 히틀러가 하늘을 향해서 대포를 쏘지 않았습니까? 꽝 하고 쏘고 하나님은 이제 죽었다 하는 것을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대포 맞고 죽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결국 그 히틀러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창조된 이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 1장 말씀에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헬라어 알파벳의 첫머리가 알파고 그 다음에 헬라어 알파벳에서 맨 끝에 글자가 오메가인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작과 나중이다. 하나님은 그러나 시작이 없으신 분이시고 끝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보았겠지만은 성경 가운데에 여러 군데 영원부터 영원까지다 하는 그러한 말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는 분이시요 끝도 없는 분이신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과 항상 있는 말씀으로 중생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항상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전지의 말씀이요 전능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전지 말씀이요 전능 말씀인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니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있다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독자적인 권위를 가졌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은 전지의 또한 전능의 능력을 가진 말씀인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한은 하나님 말씀도 항상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생되었다고 하는 것은 중생은 이 요한복음 3장 1절에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거듭난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인데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산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범죄함으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다시 살아난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살아난 자가 되어진 이 사람을 바로 진리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중생인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우리의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심신의 본체를 가리켜 말을 합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살아났는데 다시 또 죽는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되겠죠. 그것을 가리켜서 중생된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 다시 죽음이 없다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심신의 이 요소, 바로 이 심신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여기 바로 제목에 육체와 복음이다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이 육체 또한 보이는 모든 만물을 가리켜 육체라고 그러는데 여기 육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육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걸 보니까 사람의 몸과 마음을 가리켜 말한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공과 말씀을 잘 읽어보면 나오지만은 복음 외의 모든 것은 육체다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 외의 모든 것은 육체다. 또한 육체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영광 외에 모든 영광은 육체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여기 본문의 말씀에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풀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가지 않아 마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들시들하게 되어져서 나중에는 부서져 버리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모든 영광은 하는 것은 육체의 영광을 가리켜 말하는데 이는 풀의 꽃과 같다. 그만 풀에 꽃이 있단 말입니다. 기도하러 산에 가보면은 항상 그 계절이 되어지면은 피는 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가서 보면은 그 꽃은 다 떨어지고 많은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모든 육체는
복음 외의 모든 것들은, 그 모든 영광은, 복음 외의 모든 영광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육체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바로 이와 같고, 우리 이제 나에 대해서 적용을 시킨다고 하면은 내 몸과 마음을 가리켜서 육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영질과 물질로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영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는 천사의 무리를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체를 가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형상이 없으니까. 그러나 모든 만물은 이 영질이 없고 물질로 지었기 때문에 보이기는 하는데, 그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이 영질과 물질 두 종류 가지고 다 만든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영질로는 창세기 1장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신 것이 우리 사람의 영인 것을 보게 되고, 창세기 2장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는 우리 사람의 이 물질로 만드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육체다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복음 외의 것과 또한 우리 사람의 육과 모든 그 복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복음의 은혜라고 말하는데, 이 복음의 은혜를 둘로 나누어서 기초적인 은혜와 건설적인 은혜가 있는데, 기초적인 은혜는 세 가지를 가리켜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에게만 있게 하신 이것을 완성하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복음의 기초적인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데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께만 소망 두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이 세상 보이는 것을 따라 살던 우리들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맹이요 소경된 자들아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보이는 것만 볼 줄 알지 하나님에 대해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리석어 가지고 보이는 것으로만 실상인 줄을 압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 사람 보이니까 사람은 실제로 있구나.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는 것인가? 성경에 하나님은 전지 하나님이다 했으면은 전지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으로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안약은 무엇을 말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기 말한 것으로는 복음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는 이 세상 것은 물질의 것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이 금전을 치르고 내 것 삼는 것을 보게 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의 것은 내가 사는 것은 이 물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힘을 다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소유를 다하고 성품을 다하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 하여서 사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다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웁니다. 그게 바로 안약을 사는 것입니다. 안약을 사는 것.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힘이 기울여지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가만히 있어가지고 배워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힘을 쓰므로 배워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안약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배우니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이라고 가르치는구나. 알게 되어진 것을 가리켜서 보게 되는 것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저급의 것은 눈에 띄어야 보이는 것으로 알지만은 고급의 것은 그와 같이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이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알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고급의 눈인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초적인 은혜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에게만 있게 하신 이것을 완성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건설적인 은혜는 몇 가지라고 그랬습니까? 두 가지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이 기초 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초적인 은혜 세 가지 위에 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진리 순종으로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이라 그랬는데 영혼이라는 것은 영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리켜 말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영과 함께하는 마음을 가리켜서 영혼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과 떨어져 있을 때에는 일반적인 마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있을 때에는 그 마음은 얼마나 많은 잡된 생각을 가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과 함께하는 그 마음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우리 기독자들의 마음을 무엇으로 깨끗게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진리 순종으로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을 가지고 그대로 사는 생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을 가지고 그대로 사는 생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끗하여진다 하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와 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의 마음은 참 깨끗한 것 같아 하고 말을 한다 말입니다. 우리 기독자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데에는 진리 순종으로만 깨끗해지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깨끗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사상을 가졌으면은 민주주의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볼 때는 깨끗하다 하고 말하는데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볼 때는 더럽다 이와 같이 말한다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 유물주의다 하고 이와 같이 생각을 하니까 그와 같다 말입니다. 또 공산주의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
깨끗하다. 이렇게 보는데 민주주의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볼 때는 더럽다 하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더러운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 있을 동안에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세상 떠나면은 공산주의건 민주주의건 유물주의건 또한 인본주의건 이러한 것은 전부 다 없어져 버리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보게 되면은 이 세상 있을 동안에는 언어 혼잡으로 말미암아 이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도 있고 저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창세기 11장 이전을 보십시오. 언어가 그때는 혼잡이 없었고 한 가지 언어를 구사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통용됐던 언어는 이 구약시대 언어로 우리가 추상하며 그와 같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는 언어가 혼잡게 되어지니까 그만 그 모든 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말씀한 것은 우리 인간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나타내 주신 것이지 천국이 임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기초적인 이 복음의 은혜 위에 우리가 건설적인 은혜 두 가지, 첫째로는 진리 순종으로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깨끗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깨끗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기들에게 맞지 않아도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해가지고 진리 순종으로 자기 영혼을 깨끗게 한 사람은 자기네들한테 맞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지 그래 저 사람이 옳기는 옳아 하는 것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 살아오면서 그러한 것을 느껴보았을 텐데요. 그만 자기들하고 똑같이 비유 맞춰가지고 살게 되면은 겉으로는 좋아해도 뒤로는 아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별거 없구나 하고 그와 같이 말이 나는 걸 보게 되고 그러나 그만 그들과 맞지 않아 가지고 우리 놀러 가자 해도 나 교회 가야 돼 안 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맨날 교회만 말을 하는구나 해도 뒤로는 그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그래 저 사람은 교회 가는 것이 옳아 하고 그와 같이 다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세상도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은 성경에 말씀해 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모든 만물이 다 소원을 가진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모든 만물들을 바로 취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건설적인 은혜 첫 번째로는 우리 영혼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진리 순종으로 깨끗게 할 수 있다. 이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세세토록 있는 주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고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다 하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이니라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신구약 이 성경을 가리켜서 말을 합니다. 다음에 건설적인 은혜 두 번째로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거짓이 없는 사랑을 건설하는 것을 건설하게 되었기 때문에 피차 뜨겁게 이 사랑을 건설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이 육체적으로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니까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하는 성경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말입니다. 사람들은 잘못 알아가지고 육체적인 사랑, 뭐 혈육적인 사랑이나 동료적인 사랑이나 이성적인 사랑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아주 버릴듯하게 사랑하는 이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부를 삼지 않았으면 그것은 바로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죽이는 자리에 이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가 내 집안 식구리라. 집안 식구가 왜 원수가 됩니까? 이 육적인 사랑을 가지고 그 모든 가족이 사랑하니까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러나 그만 모든 사람, 특히 자기 이 가족, 이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니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피차 뜨겁게 사랑을 건설해야 되는 것은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사랑은 전부 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도 구원에 이르러야 되겠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요소와 같은 그 요소가 있으니까, 즉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입은 사람으로 있으니까 그만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는 것이고 예수님 믿어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잘 믿읍시다 하고 그와 같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피차 뜨겁게 하는 것은 피차하는 것은 쌍방을 가리켜 말하지 않습니까?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뜨겁게 하는 것은 아주 버릴 듯 참 자기 몸과 같이 자기 몸이 상하여 있다고 하면은 그 몸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아낍니까? 자기 몸에 대해서 굉장히 아끼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와 같이 아끼지 않기 때문에 여기 말씀하시기를 피차 뜨겁게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구원과 다른 사람 구원을 이루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의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인 것을 마태복음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의 첫째라고 그랬습니다. 둘째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계명을 아무리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바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에 대한 것을 배웠습니다. 오전에는 기초적인 은혜 세 가지 배웠고, 오후에는 건설적인 은혜, 기초 위에 건설적인 은혜 두 가지에 대한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우리가 찬송을 한 것과 같이 그만 실행하는 생활을 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 나타난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함께 해주신 역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시는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 우리가 지난번에 온전한 행위에 대한 것을 요한계시록 3장 1절 이하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온전한 구원을 이루면은 이 세상 일이 잘 안 되겠습니까? 세상 일도 다 형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병 고치는 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이는 그 병 고쳐지는 게 무슨 유익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병을 고쳐주는 것은 그 속에 너희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순종으로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형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